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성경은 디도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디도서 1장 1에서 4절까지 기록된 이 서신의 서론을 살펴보며 또 이 서신의 배경과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뜻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도서 1장 1에서 4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에는 시편 145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거의 사라진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얼마든지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으며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심지어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겨우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가까이 살지 않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발견된 것이라 해봐야 기껏해 200년도 안 된 1870년에나 발명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그조차도 아니면 사람을 보내지 않고서는 타지에 있는 지인의 안부조차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자체가 어려운 때는 편지 한 번 한 번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누구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오랜만에 나눌 수 있는 연락을 낭비하거나 헛되이하려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지금부터 거의 2000여 년 전 한 사람이 자신이 아들과 같이 대하던 이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는 분명 사랑과 우정을 담아 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친교나 안부를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도 그런 인간적인 목적을 넘어서 더 큰 뜻 안에서 이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동역자 가운데 한 명인 디도에게 편지를 썼으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디도라는 한 명의 목회자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 디도서의 서문은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낸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을 밝히고 이 서신에서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그와 같은 디도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을 같은 믿음을 따르는 성도를 향해 진리를 전하는 바울의 서신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서론의 흐름에 따라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디도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고 왜 이런 서신이 필요했는지를 세 가지 대지로 나눠 함께 살펴본 후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진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낸 사람, 두 번째,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세 번째, 이 편지의 배경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이 디도서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편지는 오늘날에는 크레테 섬이라 불리는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를 격려하고 그가 해야 할 소명을 전하며 교회의 신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서신은 절대적인 길이로는 결코 길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는 당시 그레데에 필요한 진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기억해야 할 실제적인 가르침과 권면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편지를 받은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에 대해서는 마지막 대제에서 좀 더 다룰 예정이기에 그 외에 다른 고려할 사항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을 통해 전해진 편지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에 바로 앞서 나와 있는 디모데 후서가 서기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보다 약간 앞서 있는 62년에서 64년 사이에 디도를 향한 편지와 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전통적으로 이는 바울이 로마에서의 첫 번째 연금 생활을 마치고 잠시 풀려났던 때 쓰여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3장 12절에도 나오듯이 그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머물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할 뿐 아니라 그를 포함한 자신의 동역자들을 필요한 사역지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투옥 생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유를 잃고 연금되어 생활해야 했으며 그 시기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었지만 수많은 제약이 그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적당히 쉬면서 다른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소명을 넘기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절에 나오는 자신의 묘사와 같이 스스로를 자기가 주인이라 여기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연금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데 진력했으며 다른 동역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마침내 다시 감옥에 들어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디도서 역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음을 알고 있고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이 편지의 서론에 나오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한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이 글을 기록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를 다룬 설교들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편지를 시작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을 기록하고 받는 사람 기록하죠. 받는 사람 먼저 기록하고 본론을 적은 후에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을 적는 오늘날의 편지와 달리 당시 1세기 로마 지역에서 편지는 먼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한 후에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본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서신서들 역시 그런 기본적인 양식에 있어서는 당대 다른 편지들과 동일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여기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이지만 그 외에 로마서나 빌립보서 등의 서신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결국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생각 분명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아 보이는 표현의 차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사용한 이 묘사 역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말한 이유는 이후에 나올 디도가 상대할 거짓 교사 중에는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요하던 할례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더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었기에 바울은 굳이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고 그들의 주인 되신 분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한다면 필연적으로 신약 시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분의 백성들이 쓸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례파에게 있어 구약을 중시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완벽하게 고수해야 된다고,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약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묘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할례파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구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고 말했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주인의 뜻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가 하는 행동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이 편지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는 바울 혹은 디도라는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적인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와 달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독생자를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서로에 나오는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은 이어지는 한 가지 묘사로 더욱 강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렇게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 오늘날 흔히들 말하는 메신저 혹은 과거에는 사자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란 표현은 보다 구체적이고 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이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라는 소명을 받은 11명의 제자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로 세워진 마띠아였습니다. 그 12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보냄을 받아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며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한시적인 직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2사람만이 사도의 전부였다면 지금 바울의 자기소개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 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공격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 그분을 대적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든 민족을 향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자기소개가 이 편지의 성격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분명 개인적인 서신들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의 편지가 있다는 것도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도서나 우리가 살피는 그의 서신들이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라는 한 명의 개인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편지의 서론에서 나옵니다. 그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많은 표현으로 자신을 수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혹은 디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디도를 아끼는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해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런 한 명의 개인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공적인 직분 안에서 이를 기록하고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편지는 디도 한 사람이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당대의 관행대로 필사되어서 교회 안에서 읽힐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도 알고 있었기에 이 디도서는 초기 교회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정경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종을 통해, 사도를 통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도서를 읽을 때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에도 그런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많은 편지들을 읽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의의 공을 비롯하여 훌륭한 인물들이 주고받은 서신은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편지들과 성경에 포함된 서신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바울이라는 한 명의 개인의 사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전하신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글을 보냈고 자연히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디도를 향했지만 이어서 그레데섬의 교인들에게 나아갔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이 짧아 보이는 바울의 자기소개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편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이 글을 쓴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서신을 보낸지를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이 편지를 받은 디도가 누구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레데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안에 있을 수많은 성도 중에서 어째서 디도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먼저 이 글을 썼는지, 다른 서신들처럼 그저 그레데서가 되지 않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외에 그가 기록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과거의 사람,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지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이 서신 외에도 다른 곳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서 7장이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디도를 통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명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신실함과 그의 헌신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런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그리스 출신의 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사람이라고까지 칭합니다. 그가 여기서 굳이 그냥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참 아들이라 말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참 아들이란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상속권을 가진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가 그냥 허울뿐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말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쓰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아들이란 표현을 누군가에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참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도를 향해서도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혈육에 따라 바울의 아들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바울은 실제로 피가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들은 바울의 양육을 받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디도를 향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었다 기록한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 내용이 디도만이 아니라 그레데 섬의 교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 서론을 읽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디도를 주님의 종이자 그들을 위한 사역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기에 바울이 없는 곳에서 그의 권위를 대리하고 그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공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레데의 신자 중에서 이 편지를 읽고 나서도 여전히 디도를 거부하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이는 바울을 거부하고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디도를 공적으로 위임한 것이며 그 위임이 디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디도에 대해 설명할 때 그가 헬라인 출신이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인 출신 개종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족이나 출신으로 목회자를 향해 색안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을 낮춰보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최소한 할례파에 속한 자들은 그런 잘못으로 교회를 위협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도가 아무리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심지어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너희와 한 지체이고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가 보증함으로써 말씀 사역자로서의 그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이를 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표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누군가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한국인이라고 혹은 누군가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차별이나 혹은 그들을 비하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교회에 보낸 이유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고려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냈을 때 고려한 것은 오직 그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외적인 시선을 고려했다면 굳이 헬라인 출신인 디도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사역자를 충분히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역자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거리낌 없이 교회를 위해 그를 파송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도를 공인함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사역자가 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은 믿음에 거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 보내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인내하며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인들이 헬라 출신의 디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어떤 이가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했는지, 왜 그런 공인이 필요했는지를 이 편지의 배경이라는 세 번째 대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배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절의 후반부터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 그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영광을 받고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도가 그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안에서 우리는 이 편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이 표현들은 그레데 교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장 12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당시 그레데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로마 지역에서는 그레데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가 부정직한 행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곳 출신인 시인인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기도 하고 당시 로마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최소한 그들은 당시 로마의 주신이라 불렸던 제우스가 이미 죽었고 자기들의 섬인 그레데에 무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므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그 섬을 위대하다 생각하려 했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그들의 허풍과 거짓말이 유명해졌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향해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전도를 통해 전하고 있었으며 디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선포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을 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행동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다른 곳이라고 그런 점이 당연히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레데는 유독 그런 풍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향해 이미 전해졌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 선포될 것은 그런 거짓과 관련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며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성도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레데 교회의 신자들은 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한순간에 배를 채우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한 거짓이냐?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된 약속이냐? 이 가운데 그들이 택할 것은 마땅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런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레데 교인들을 향한 유혹의 손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디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할레파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며 또 한편에서는 그 그레데의 사회는 예전처럼 살아가자고 편하고 즐겁게 살자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디도가 보내졌고 그를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의 풍조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편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풍조는 그레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회의 조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과 진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을 위해 영원한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되기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그레데에 보내셨고 지금 이 교회에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디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드러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은혜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여러분이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